성경에 보면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무엇을 하여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이제 안팎으로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처럼 굉장히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이 어떤 일들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막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니까 지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라적으로 힘들어요. 심지어는 막 경제까지도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순환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공무원 정치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 자기 어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이제 그 책임져야 될 사람들 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교회까지 막 다 들춰내는데 이들이 구원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구원파인데 모든 신앙을 똑같이 하면서 왜 그렇게 결과가 열매가 다른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지금 이제 막 드디어 막 뭐 부조리, 부정, 부패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이쯤 신앙까지도 다 오늘 보니까 들고 막 일어나더라고요. 뭐 우리가 뭐 매스컴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성경에 일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된 심정은 많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선장 아주 어쩜 그렇게 그냥 정말 치사하게 가면 갈수록 그 들춰내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이 막 그 동영상들을 다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어느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정말 못 봐줄 정도로 아이들이 그 속에서도 아이들만 또 못하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정말 그 저도 목회자로서 이제 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 여러분 은혜 안에서도 여러분 성도들님들도 좀 많이 우리가 좀 많이 이번 일로 통하여서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하고 더 깊은 어떤 그 성찰과 지혜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믿음과 뭔가 우리가 살려는 것보다는 정말 다들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것도 고통스럽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죽기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고 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을 때 나만 살아도 그것도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때 같이 함께 죽어야 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죽은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지금 산 사람은 아마 고초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살기 위한 거잖아요. 뭔가 이기적인 거잖아요. 뭔가 욕심적인 거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능으로 옮겨지는 그러니까 어떤 급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본능으로 옮겨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더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라는 것은 큰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밑둥만 남겨놓고 싹 잘려지는 걸 그루터기라고 하죠. 근데 이 나무가 신실하면은 다 잘라졌을 때도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죽어 있으면 결국은 뭐 그냥 잘라지지 않아도 죽게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이 그루터기를 오늘날 주님께서는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특히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7천에 이제 그 구원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결국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어떤 그런 이제 사람들이 다 눈으로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율법에 성경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은 그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도 그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그렇게 주님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도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그런 표적들을 경험하고도 결국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 채우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영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더 풍족하게 받아서 더 풍족한 자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에서 제가 율법이라는 말을 찾으니까 몇 번이 나왔지? 잊어버렸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율법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율법과 성령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우리가 살고 어떻게 살면 죽고 어떻게 살면 우리가 흥하고 어떻게 살면 망하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 흥한다는,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굉장히 여기에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첫째는 처음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여기가 원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 이제 이스라엘 그 민족에 관련된 게 이제 로마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여기 10장에 16절에서 그 이후로도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종일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팔을 벌렸다고 얘기했어요. 21절에 보니까 내 손을 항상 벌려서 종일 내 손을 벌려가지고 너를 돌아오게 했다고 이렇게. 예수님도 얼마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려오게 했느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오히려 너의 이제 마지막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이스라엘은 정말 황폐하게 됐죠.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어떤 테러, 끊임없는 그들은 아주 그냥 정말 고통 속에서 지금도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얻으면 그 고통이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주님이 없는 삶은 결국 다 이렇게 결국은 망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으로 전쟁으로 다 이렇게 그냥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이미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들이 그렇게 그 미련한 그 마음이 왜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고 노여우시게 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거기 이제 그 말씀이 비춰볼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그 10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 행위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완전히 정말 주님의 그 말씀과 이들의 어떤 그 사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네 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쫓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건 끝까지 이게 아는 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아는 게 지혜롭다는 이게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결과는 뭐냐면요, 자기 지식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열매예요. 죽어도 지식인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알아서 죽는 거예요. 알아서.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는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한번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말 성령과 율법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다 그 지식적인 맞는 말인데 이들에게는 부드러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 지식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자기 어떤 그 뭔가를 좀 양보하려고도 안 하고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부드럽지도 않고 그냥 아주 남의 것을 남의 것을 한번 인정해 주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억세고 아주 드세고 이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정말 상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 한마디로 고집이 세고 자아가 막 강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이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의 아주 무서운 열매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듣지도 않아. 목사님이 얘기해도 그냥 은혜 받았다가도 자기가 지식이 딱 틀려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딱 마음에 아주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은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는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들어주려고 할 줄도 알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국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을 향해서 정말 아닐 때는, 이게 정말 아닐 때는 뭔가 어떤 그 마음을 같이 해보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게 아닐 때는, 그때는 정말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그 대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잖아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을 열어놓잖아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사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랑이고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고, 지식은 그런 게 없어요. 내 뜻이 아니면 원수야. 아주 그냥 사단이야. 마귀새끼야. 이거 되게 굉장히 그 지식과 그 사랑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고집도 있지만, 그러나 고집 속에는 또 부드러운 또 사랑도 같이 겸해 있습니다. 근데 지식들은, 율법들은 아니요, 이게 아니면 그냥 가차, 어떤 아주 그냥 뭐 무슨 요즘 표현 얄짜 없다 그러나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사람을 아주 열어 죽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지만 아닐 때는 또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아량도 우리에겐 필요하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살았나?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아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때는 또 더러는 완악하게도 하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세 가지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많은 기적들을 이루면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자기 지식을 쫓고 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도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분명 아니죠. 여기 보니까 남겨놓은 백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2장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5절까지 말씀처럼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른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 시대 때 알죠? 엘리야 시대 그때 그 이세벨을 인하여서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이제 그런 선지자들이, 꿇지 않은 선지자는 다 죽임 당하고 나머지 도망가서 숨은 사람이 7천, 눈에 나타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고,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은 이제 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무릎 꿇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고, 무릎 꿇지 않아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었고, 누가 진짜 신앙인일까요? 진짜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진짜 죽임당했잖아요. 이 정말 자기 목숨도, 여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도망간 사람, 비겁한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는 도망간 입장에서는 도망갔지만, 그러나 이 도망갔다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그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근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또 이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결국 7천이 도망갔지만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숨겨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도망간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위로받고 자유로 정말 얼마나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이네요. 그런 말씀 안 주셨더라면 아마 아주 약간 눌려가지고 비겁한 마음 가졌을 텐데. 어쨌든 주님의 뜻이죠. 바알에게 그러니까 이세벨의 앞으로도 이제 이세벨 그 뒤에 가면은 계시록에 가면 음녀라는 게 나와 있잖아. 음녀가 제가 원어에서 보니까 이세벨의 영이더라고요. 음녀가 이제 사단의 그 음녀의 그 영인데,
이제 그때 이제 또 많은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과 이렇게 같은 정말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7천을 숨겨두셨다는 거야. 엘리야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하고 바락이 다 무릎을 꿇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는데 엘리야에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남았다고 엘리야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잖아. 숨겨놓은 7천이 있다라고. 그때 엘리야한테는 아마 굉장한 위로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말씀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 다 돌고 도르니까. 이 시대가 다 이렇게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나면 다시 또 세대가 오고 결국 이게 모든 게 다 돌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다 같은 거예요. 신앙도 다 같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일이 이제 다시 있고 이제 있들이 또 후에 다시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보면 이제 이런 시대가 엘리야 시대도 있고 지금도 정말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당연히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반드시 또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모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 구하고 찾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채울 수 있는 또 은혜이고 비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지쳐도 여러 가지 그냥 어떤 그런 바빠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고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네요. 지금 소리도 들리는데 비도 많이 오는데 힘들고 지쳐도 모든 이 환경 다 초월하고 이렇게 오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한 만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으로 그 진리의 띠를 묶어서 어떤 환란이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권하시기 위한 그걸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의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는 그만큼 계속 주님이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열심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우려는 열심이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열심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한 건 받은 줄 믿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이 귀한 시간들을 다 이렇게 듣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피곤해도 피곤하지 않고 피곤과 힘든 것을 다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주님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그 사랑이죠.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남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숨겨 두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떤 시기에서도 지킨다는 것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그루터기에 남은 자들인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나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거룩한 여러분인 그리스도의 정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담고 있는 주님으로 피어날 이제 주님으로만 밖에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남겨진 지금 이 시대도 보니까 엄청 많은 교회들이 배도하고 정말 엄청 많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겨놓고 계세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정말 너무 감사가 되죠.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선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사야 26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마는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주의 열성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간절한지 너희들이 만일에 주의 열성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의 손이 높이 들려지고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이 백성들이 주의 열성을 보게 되면은 결국 너희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끄럽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는 거죠. 아, 날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구나라고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인데 그걸 못한 것이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알아도 주님의 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열성이 더 크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는 알아요. 느껴요.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정말 이 속에서 심령에서 느껴져요. 이게 느껴지는 이 우리가 물론 알고 나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더 많이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이 부끄럽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저희들 저버릴 수가 없고 이 사랑으로밖에 저희들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하시는 그만큼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고 그 장성한 믿음, 자라나는 그런 성장하는 그런 그러니까 철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많이 아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온전해지는 그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율법 로마서가 계속 여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 믿음과 그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와 믿음 그러니까 믿음 성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은혜로 된 것이면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또 계속 또 예를 들어 주시고 계셨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율법은 죄만 깨닫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는 옳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주 이렇게 막 아주 확실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 찾으면 엄청 많아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누구든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온갖 그 모든 행해야 될 일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얻으려 하는 이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율법으로 안에서 율법이 뭐냐? 이제 처음에 잘 모르신 분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율법은 그 하나님 그 모세가 그 받아온 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또 구체적으로 613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호세아 10,000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말하기를 인간이 잘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인간의 행위, 잘하려고 하는 행위가 다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거라고 그랬어.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법조문에 쓴 계명의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온전케 하라. 이건 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온전케 하려고 왔대요.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3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랬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율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열매는 성령이고.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 그래서 저 언젠가 하면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율법은 단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율법은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온전케 세우시는 거예요.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세우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는 율법을 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으로서 율법을 세우는 건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는 그 10개 조항, 계명 10개 조항과 그다음에 613개 조항들이 다 뚜렷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냐면 이것을 다 찢어버리셨다, 도만하셨다 그랬어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다 증서를 도만하시고 이건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왜냐하면 어떤 그 법이 있어야 법에 대한 법의 조항이 있어야 법을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게 무슨 몇 조 몇 항에 무슨 죄 뭐 법을 정할 그 죄를 정할 것이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찢어서 없애고 도만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법의 조항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이제는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울리는 깽가리와 같고 아무리 뭐 모든 걸 다 해도 능력 있고 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가사를 다 내어주고 몸을 분살라주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계시 정신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은 율법으로서 율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다 증서는 다 폐기시켜 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 새로운 율법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의 단점은 율법을 다시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율법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너가 무슨 죄졌어, 무슨 죄졌어, 뭐 강도죄, 절도죄, 뭐 무슨 뭐 살인죄, 뭐 무슨 죄 막 뭐 이런 일을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바로 이게 은혜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죄되게, 율법의 단점은 죄를 더 죄되게 할 뿐이지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 죄를 더하거나 빼거나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떤 선한 사람으로 도저히 만들 수가 없다.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없다. 그리고 또 율법의 단점은 뭐냐면 율법은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 잃어버린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사람을 죄인을 더 죄되게 하고 막 판단하게 되고 뭐라 그럴까 더 이제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그런데 율법은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만 계속 신경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진짜 법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한 자리에 어둠과 빛이 같이 들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성령의 그 은혜와 믿음의 그 사랑과 율법의 어떤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같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그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몽학 선생이요, 율법은 초등학문이요, 율법은 앞으로 나올 모형 그림자와 같고 모형 진짜의 그 그림자와 같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거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피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의문의 승리를 도말하셨다는 거. 제가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했더니 그냥 흥분하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왜 율법을 하나님이 폐기시켰냐고.
율법으로 율법을 하지 못하니까 폐기시키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로마서 10장 우리가 그 4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마칠 수 있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완전 율법을 마침이라는 거 완성이거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도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만물도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속에서도 이 성경은 달리해서 쓴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 성경이든 모든 율법의 인간의 행위든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의 목적이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든, 여러분이 예배의 목적이든, 뭐 전도의 목적이든, 뭐 은사의 목적이든, 열매 구원의 목적이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게 되는 거죠. 온전하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의 행위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도요, 예수님 없으면요,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수님 없으면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것이 죽음의 생명이 다시 들어가는 거지, 천국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우주 만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세우게 한, 그러니까 이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첫째 계명과 십자가의 세로와 십자가의 가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사랑을 만들어지는 거고, 1층을 거쳐 2층을 가는 거지, 예수님 사랑 없이 요즘들은 그냥 이웃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 가망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상식적으로, 율법이 바로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지식이나 어떤 이론, 상식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율법을 벗어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율법으로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도말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정말 이거 못 알아듣는다면 이거는 뭔가 이게 져줄 것 같아.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이걸 세우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 오신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으로는 못 세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율법의 이게 최고의 모든 우리의 삶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완악하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가장, 율법은 엄청났다니까. 성경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 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 안 떼먹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고, 아주 그냥 옷에 발까지 끌리는 아주 거룩한 행실, 거룩한 모습, 거룩한 외형을 그들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그들의 열심과 극심, 특심을 그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알고도 또 망하고, 이 얘기를 듣고도 정말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이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지식적인 사람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셨나. 천부의 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식이 있었고 제가 막 아는 게 많았었고 뭔가 제가 율법에 대해서라도 알았더라면 아마 저도 아마 똑같은 사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백지같이 해놓고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주님이 진짜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여도 주님이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일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모든 것을 다 죽음조차도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정말 승리자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완전히 모든 정말 만물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임금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정말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이게 바로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역사하실 때도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실 때도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요. 꿈이나 밤이나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잠재워 놓고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역사가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내 지식, 내 아는 것, 나의 어떤 정신들은 싹 이렇게 재워놓고 주님의 뜻으로 알게 하셔야 분명히 주님께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를 줘서 지식하고 플러스해서 지식 플러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이론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론도 지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밖에 모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제자에다가 뭔가를 막 쓰면은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쓰여지는데 아는 것에다가 뭔가를 쓰려고 하면 다 지워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지우면 또 자국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자국이 남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율법이 뭔지 지식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싹 하고 예수님 갖다 넣어주시니까 나에게는 온전히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적인 말씀이 와도 다 성령으로 주님으로 다 바뀌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적인 사람한테는 주님을 갖다 넣어도 지식으로 바꿔버려.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너를 부인하라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을 것이 아니냐.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였어. 그들이 구하는 건 다 예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어. 강팍하다 뜻이에요. 완악해졌다는 뜻은 자기 아는 것을 결코 놓지 못한 아주 강팍한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이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라면 이거는 정말 놔야 되는데 이 지식은 이 지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지식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같은 자리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들 그냥 여기저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인터넷 다 검색하다가 오신 분들 맞아요. 근데 정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검색하지 말고 더 이상 머릿속에 아는 거 많이 채우지 말라고. 지금은 자꾸 비우고 빼내고 주님으로 채워야 될 텐데 계속 정말 주님으로 채우고 또 여기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여기 이 책 저 책 정말 그러면은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잖아요. 안타까운 시간들을 그냥 허송하고 그냥 다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거니 안타깝죠. 그 시간에 성령이라도 봐. 근데 성령이 막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와도 다 사랑으로 들으니까 또 감사하긴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는 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주 고의적으로 저들에게 못 듣게 하신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고의적으로 저들을 하나님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숱한 기적과 표적, 이적 먹는 거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주여 어느 때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나를 위해서 네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썩지 않을 양식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썩지 않는 양식이다.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만나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라도 먹고 다 광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으로 먹고 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냥 음식으로만 맞던 거죠. 하나님의 숱한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아주 귀가 인치도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치는 소리에도 그들은 외면하고 귀를 닫았죠. 왜? 자기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어떤 그 자기들이 쫓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아주 그냥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아주 천박하게 들었던 거죠. 천박한 걸 더 고귀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저들이 내가 버린 걸 저들은 찾고, 내가 찾는 걸 저들은 버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는 천하게 여기고, 내가 천하게 여기는 것을 저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세운 것을 저들은 무너뜨리고, 무너뜨린 걸 저들은 세운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저들은 정말 귀한 주님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가장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십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무너뜨리고 다 자기로 다 삶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주님이 버린 게 아니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결국 그들의 눈이 아무리 있어도 자기 생각하는 식으로만 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 귀도 다 막혀 있고 눈도 막혀 있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모든 심령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듣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든지 주님이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을 거룩하게 여겨 드려야 되지.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데 뭘 거룩하게 주님 여김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 모든 찬양과 영광, 존귀, 감사, 모든 예배,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다 주님을 드리는 거죠. 이게 입술만 드린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도 그게 뜨거운 것이 막 솟아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잘 되면 안 돼요. 뭐 사도 바울이나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이렇게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는 잘 되면 안 돼. 잘 되면 그냥 그게 다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결국 멸망의 길로 그냥 아주 그냥 끝도 없이 치닫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좀 맛을 봐야지. 하나님의 쓴맛을 봐야지.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신 아들을 채찍하시고, 의인이 고난이 많고 고난을 통해 윤례를 배우게 하시고, 있는 자를 받아 더 풍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고난에 들어가게 하셔. 왜? 더 풍족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무관심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도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는 괜찮아요. 아예 그냥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먹는지 그냥 뭐 죽는지 사는지 관심 없는 건 그건 완전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정말 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시편에도 보니까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시편 69편 23절 계속 보면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저희 겉처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저희 죄악에 죄악을 더 정하사 주의 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저희들을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이 다윗은 아예 그냥 싹 다 처벌하라고 기도했지만 진짜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개나 돼지에게 성경에서도 막 진주나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얼마나 정말 자신들의 그 완악함과 강팍함과 자기의 지식으로 얼마나 이게 고집스럽고 센지 나중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드러우니까 정말 죽여도요 그냥 죽습니다. 결국은요 정말 이 누가 저주인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진짜 저주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주님을 인하여서 항상 율법의 그 완성이 되는 사람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뭐 편안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가 진짜 문제죠. 예수님이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저희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참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그들 식인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나누게 하시죠. 예. 남겨진 자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남겨진 자, 예. 또 나누십니다.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더 많이 사랑하고 이방인을 뭐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느 그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더러 완악하게 했다지만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온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든 우리 또 이방인에서 택한 민족이든 성경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저희 넘어짐이, 자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잠시 버림받고 이방인을 택하여서 이제 부욕해 하셨지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심해서 다시 회복이 되면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구원도 맞춰진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그 김종철 감독 오셔가지고 왜 그 얘기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2시간 15분인가 했는데도 그냥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성경적으로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냥 싹싹 들어오니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들었는데, 거기서 진짜 여러 군데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충만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했지만 이제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나오시고 막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한다잖아. 그들 복음을 막 직접 나와서 전한다잖아. 때가 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구원도 이제는 멈춰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냐고요.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고 얘기하셨고, 항상 모든 것이 또 이스라엘에게 많이 맞추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것도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제3성전 이제 저렇게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 가증한 자가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쓸 거라고. 그러면 이제 또 끝으로 얘기하셨고,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되면 동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 진짜가 오신다는 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정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간증을 제가 우리가 들으면서 결국 정말 주님 때가 급하고 이제는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도 이제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 이제는 거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도 이제 얻지 못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고, 여기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 이상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다 다니면은 복음이 다 이제 전파가 되면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회복이 되면 오고, 성전이 건축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 나무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시계를 이스라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 보면은 우리가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알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알게 하시는 거죠.
예, 그냥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마지막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듣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주님으로 그렇게 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까지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저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우리 부유함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충만한 수가 이제 25절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게 들어왔지만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면 이것도 끝나고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늘 주님의 오심은 늘 여기저기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이 그걸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간절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이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정말 피차 서로도 권면하지만 내 영혼을 깨우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